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2번 다녀왔습니다. 약 1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을 갔었고요. 그리고 몇 지지난주에 이렇게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처음 성지순례를 가서 이스라엘을 바라본 그 이스라엘은요, 온통 광야였어요. 그래서요, 설교 중에서도 이스라엘 참 광야, 메마른 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그때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땅을 정탐하고 보고를 해요. 물론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그 앞서서 그 정탐꾼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과연 보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귀한 땅, 기름진 땅이 확실합니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제가 첫 번째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참 허황됐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풀 한 폭이 없는 그곳에서 살다가 40년을 지내다가 이스라엘 땅에 딱 보니까 풀이 조금 보여도 푸른 풀밭이겠구나, 조그만 열매, 조그만 포도만 보아도 이 포도가 너무나 탐스러운 포도구나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 100배, 1000배는 나은 땅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을 갔을 때는 좀 달랐어요.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에 보았던 것이 그때에 많이 보였던 광야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많은 푸른 풀밭들이 보였어요. 많은 평야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더라고요. 샤론 평야, 블레셋 평야, 무기토 평야, 이스르엘 평야, 악고 평야, 그 외에도요 여러 평야들이 있는데 자그마한 땅을 평야라는 게 아니라 수십 킬로의 이런 평야들이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요 그곳에서 난 과일들, 곡식들이 얼마나 좋은지 지난주에 드셔보셨죠? 대추야자 달던가요, 안 달던가요? 참 달더라고요. 무화과도 아마 한쪽씩 먹었는데 생각보다 무화과는 좀 덜 단, 뭔가 좀 말라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곳에 올리브, 바나나, 밀, 보리,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잘 자라고 있는 평야들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일조량이 너무나 풍부해서 당도도 참 높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 이전에 갔을 때는 광야였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확실하다라는 생각을 품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요 걸음을 합니다. 걸음을 하고 또 걸음을 하고 다시 농사를 지을 때 또 비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스라엘은요 걸음할 필요가 없대요. 그만큼 땅이 비옥하다는 거예요. 심기만 하면 잘 난다는 거예요. 대신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물만 잘 공급이 되면 그 땅의 곡식이 너무나 잘 자란다는 거예요. 분명 땅은 비옥해요. 대신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의 그 비옥함,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도요 비옥한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비옥한 땅을 주셨어요. 대신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메마른 광야와 같은 거예요. 그냥 겉만 비옥한 땅이지 그 알맹이가 없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있을 때에 비로소 충분한 영양분을 받고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성도는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없으면요 메마른 광야와 똑같은 거예요.
농사를 같이 지어도요, 어떤 사람은요 많은 열매를 거두고요, 어떤 이들은요 그 기대했던 만큼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심느냐도 중요하고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그 농작물에 투자했느냐도 다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의 하나님의 손길, 도우심이 얼마나 임했느냐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햇빛이 풍성하게 쬐야 될 때는 햇빛이 있어야 돼요. 비가 와야 할 때는 비가 와야 돼요. 열매가 다 맺혀서 추수하기 직전에 태풍 한번 치면 어떻게 돼요? 다 지금까지 수고했던 것이 무산되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어야지 그의 농사가 풍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분명하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요, 교회의 성도님들도요,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들을 바라보며 쫓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다시 한번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은요, 가뭄이 심해졌어요. 그래서요, 이삭이 그 가나안 땅 광야에서 살지 못하고 블레셋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객관적으로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짓는 이삭과 그곳에서 평생 농사를 지었던 블레셋 사람과 농사를 지으면 누가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간단해요. 여러 경험이 쌓이고 쌓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농사도요,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노하우들이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삭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 땅의 토질도 몰라요. 언제 비가 올지, 언제 심어야 할지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삭이 이 땅에서 농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이삭이요,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맺었으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은 것을 얻어야지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도 100배의 결실을 맺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보다 훨씬 거두는 게 적었다는 거예요. 비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땅에 지식도 없고요, 비가 언제 올지, 물을 언제 대어야 할지 서로 돕는 사람도 없는 그 땅에서 이삭이 그 땅의 사람들보다, 거민들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단 하나예요. 여호와의 도우심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 여호와의 도우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인생도요, 메말랐던 땅에서 이제 그 인생이 바뀌어서 결실하는 땅, 100배의 열매를 맺는 땅, 그 땅으로 바꾸기를 소원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요, 적절할 때에 흡족한 비를 받아야 돼요. 내려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요, 가장 넓은 평야 그러면 어디예요? 우리 전주 옆에 있는 김제, 만경평야가 참 넓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김제평야가 있다면 이스라엘은요, 샤론 평화, 이스라엘 평화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평야예요. 그 중에 사륜 평야가 있는데 그 평야는 약 길이가 80km예요. 폭은 좀 작은데 16km의 그 폭을 가지고 있는 넓은 평야입니다. 그런데 이 샤론 평야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샤론 평야에는 염분기가 있어요. 염분기가 있어서요. 씨를 파종하면 식물이 제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건기가 되면 모든 식물이 다 마르는데 이 샤론 평야는 특별히 더 그래요. 염분기가 있으니까 이 건기 때에는 이 샤론 평야는 죽음의 땅과 같은 거예요. 메말라 있는 땅입니다. 살아있던 것도 다 메말라 버립니다. 아무리 넓은 땅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땅이면 식물이 자라지 않는다면 쓸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이 옥토로 바뀌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가 바로 이른비가 흡족히 내릴 때라는 거예요.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요, 그 땅에 있는 메말랐던 것들이 다 촉촉해질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염분을 다 씻겨내린대요. 그렇게 될 때에 그 땅이 옥토가 되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바로 이 샤론 평야와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요, 염분 가득한 어떻게 하면 건기의 샤론 평야와 같은 거예요. 무엇을 심어도요 잘 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요 잘 되지 않아요. 이러한 모습으로 많은 성도들이 의기소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요 욱하는 성격이 성도들 가운데에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열매 맺지 않아서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비교되어서요 마음이 아프고 쓰라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는 아마 성도님들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그때에 샤론 평야에 이른비가 내리듯이 우리 심령에도요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요 그 인생이 달라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단비가 우리 마음 가운데 흡족히 내리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염분 어떻게 돼요? 씻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불평의 염분, 욕심의 염분, 약함의 염분들이 우리 안에서 씻겨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때부터 옥토가 되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일하는데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고 인간관계를 맺는데 계속 부딪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습니까? 그러면요 이때가 뭐 해야 되는 때예요? 성령의 단비를 흡족히 받아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단비를 흡족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성령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예요 그 가운데에 바람과 같이 임하셔서 그들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단비를 흡족히 내렸어요. 그때부터 그들이 변했어요. 놀라운 일들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열매 맺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성령의 그 단비를 온전히 구함으로 이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내리면 그때부터는요 어떤 열매든지 심으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단비를 흡족히 받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샤론 평야에 이른비가 내리고 염분이 다 씻겨져 나간다면 그 땅에 옥토가 돼요. 옥토가 되었음을 가장 먼저 알리는 것이 있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샤론의 꽃이랍니다. 샤론의 꽃이 그 평야 가운데 가장 먼저 이렇게 피어난대요. 샤론의 꽃이 피어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꽃을 보고 그때부터 파종하기 시작해요. 대추야자도 심고 밀도 심고 보리도 심고 내가 거두고자 하는 열매를 심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100배의 결실, 내가 기대했던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른 비가 내린 후 아직 샤론의 꽃이 피기 전에 작물을 심으면요, 내가 생각한 만큼의 결실을 얻지 못해요. 품질도 좋지 않대요. 당도도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모양도 예쁘지 않고 쪼글쪼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면 샤론의 꽃이 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단비가 흡족히 내려 우리의 심령이 촉촉해졌다면 이제는 기다려야 돼요. 뭘 기다려야 돼요? 샤론의 꽃이 우리 가운데에 필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샤론의 꽃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가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가서는요, 솔로몬이 지어서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도의 사랑의 그 관계를 이 아가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아가서 2장에 나오는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라는 것은요 솔로몬 남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샤론의 꽃은요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성령의 단비가 흡족히 내렸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샤론의 꽃이 피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어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꽃이 핀다라는 것은 뭔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꽃이 피면요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우리의 말이요 긍정의 말로 변해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어요. 미움보다는요 안타까움으로 변해요. 뭔가가요 내 안에서 꿈틀꿈틀 거리는 것이요 그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 관계에서도 나타나고요 내 심령 안에서도 뭔가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서 꿈틀꿈틀 거리며 그 꽃이 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가 나고 꽃이 피면 그때는요 무엇을 심어도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성령의 단비가 적셔지고 샤론의 꽃이 우리 가운데에 피면요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심어야 돼요. 올리브를 거두고 싶으면요 올리브를 심어야 됩니다. 무화과를 얻고 싶으면 무화과를 심어야 돼요. 성공을 거두고 싶으면 그에 합당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야 돼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으면 기도를 심고요, 은혜를 받고 싶으면요 예배를 심고 찬양을 심고 봉사를 말씀을 심어야 돼요. 성령의 단비가 있고 샤론의 꽃이 피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 않으면요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요 그 안에
샤론의 꽃이 움틀움틀 피어날 수 있도록까지는 뭔가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심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심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는 것도 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는 것도 심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 한 구절씩 읽는 거, 그 심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심지 않으면요 거둘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어야 돼요. 세상의 방법은요 하나님 없는 모습으로 심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모습에서 심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계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확실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의 단비를 기도함으로 흡족히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리고 나서 흡족히 받은 후에 샤론의 꽃인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어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에 기다리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면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심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점점 세상의 방법대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아졌어요. 만약에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을 쫓아갔다면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삭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사람들도 거두지 못한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성도는요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는 이가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곳 가운데에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요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서 나의 순종의 씨앗을 심음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어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도 결실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긍정의 마음으로 시기하는 그 시기함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샤론의 꽃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기다렸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제는 순종함으로 씨앗을 심어 결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만나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